좋은 아침입니다. 왜 좋은 아침이라 그러냐면요, 아마 아침에 눈을 뜨고도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는 날이 계속 한 일주일 정도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가 어쩌면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좋은 아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 라이브 채팅에다가 좋은 아침입니다, good morning이라고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좋은 아침에 여러분에게 근데 제가 조금 무거운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무거운 질문이지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말로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텐데 제가 반말로 하지 않고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반말로 들으면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왜 사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들었고 너무도 잘하는 말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들도 이름을 지을 때 무슨 비전교회라고도 많이 그렇게 줍니다. 신앙 좋은 자매들이 이 형제들을 만날 때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도 합니다. 형제는 비전이 뭐예요? 그러다가 우물쭈물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면 돌아가서 친구하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비전이 없어. 이 비전을 많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전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ambition이라고 부릅니다. 야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야망과 비전은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야망을 우리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할 때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아주 귀하고 위대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일을 계획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모세가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모세를 애굽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모세가 야망이 아닌 비전으로 이루기를 원하셨기에 그를 광야로 부르셨고 또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야망과 비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일이냐, 큰 일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냐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야망입니다. 그러나 비전은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야망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고 계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 마음에 품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갖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애굽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야망이 아니라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동일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돼 야망이 아니라 비전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야망이십니까? 비전이십니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 야망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이
야망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그 과정들이 야망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도 야망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모세도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야망과 비전의 차이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 비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겁니다.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합니다. Called to be saints. 성도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부르심 속에 받은, 즉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이 시대에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세를 찾으며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언제나 그 부르심에 대한 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답했습니다. God has called Moses and Moses has answered.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가 답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답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정말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전화를 걸어도 답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씹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화가 씹혔다. 즉 전화를 걸어도 답이 없습니다.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카톡을 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보고 답할까 쳐다봐도 일자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세상,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는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러는 귀찮아서도 연락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요, 이런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 외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 외에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외에는 답하기를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 3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3장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중요하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찾으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부자 청년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뒤로하고 그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먼 길을 일부러 찾아왔는데, 영생을 정말 간절히 소망해서 왔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주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답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돈의 부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들을 분명코 이루십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나약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은 분명코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답합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답을 통해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사야를 부르면서 세상에 정말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길이 비단길입니까? 평탄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길입니다. 환난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답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약의 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러도 듣지 못하는 세상, 대답 없는 세상, 들어도 도망가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돈의 부름에는 답합니다. 명예의 부름에는 바로 답을 합니다. 이익의 부름에, 세상의 부름에 바로 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정 가운데서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비전으로 너의 아이를 키워다오, 나의 아이를 키워다오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저 내가 많은 돈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야망으로 세상에 답하는 너가 아니라 동일한 일을 하되 많은 돈을 벌을 때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답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기에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야망과는 다릅니다. 야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비전은 나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80년대 초입니다. 80년대 초에 커즌이 자기 집에, 그러니까 저희 삼촌 집이죠, 초대해서 가게 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아파트에 살다가 정말 미국집 같은 집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집을 들어가니까 당연히 저는 신을 벗으려고 하는데 커즌이 신발을 신은 채로, 밖에서 신던 신을 신은 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도 좋고요, 카펫도요, 정말 좋은 카펫입니다. 여러분, 제가 80년대 초에 한국에 있을 때 카펫이 깔려 있는 곳은 엄청나게 부잣집 좋은 집입니다. 근데 그곳을 신발을 신고 밟는다는 것은 제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커즌이 웃으면서 다 알고서 그냥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오더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펫을 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밟아봤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냥 막 밟으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그 커즌 방에까지 들어갔어요. 방에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침대 위에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눕는 거예요. 참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 그런 경험을 하듯이 미국에서 한국에 오면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지지요. 미국에서 한국에 오셨던 어떤 한 크리스찬 외국인이 한국 집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모든 집을 방문할 때마다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이렇게 혼자 얘기했대요. 역시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집에 들어갈 때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다 신발을 벗으니, 모든 가정에 그런 역사가 있으니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반농담 반진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부르심에 답한 모세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바로 내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도 실내도 아니고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갑자기 땅이 바뀌어서 거룩한 땅으로 막 금이 덮여 있는 그런 땅으로 변해서요, 아닌 것을 압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기에 신을 벗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성소에서 일할 때 신을 신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있다라고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신을 벗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노예들도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주인에게 나의 주권을 맡깁니다. 나의 소유가 없고 나의 모든 소유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쌓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도 태권도 검은띠입니다. 한국 남자 반은 검은띠이긴 하지만은요, 저는 미국에서 크리스찬 태권도라는 태권도를 통해서 검은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좀 배우는데 굉장히 좀 힘든 경험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전체 이 초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다 이 태권도를 가르쳐서 거기서 배웠던 게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태권도에 조인하면서 처음으로 태권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시에 국기원으로 뭉쳐지기 전에 송무관, 무덕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으로 해서 약간씩 모습이 다른 태권도를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이 위막기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할 때 보통 왼손으로 막을 때 오른손은 어디에 대느냐, 오른손 위에서 X로 표시하느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나오느냐, 이게 조금씩 어디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밑에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배웠고, 그래서 위로 돌려막기 할 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계속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에서 막아라, 이유가 이것이다 설명하는데 이게 오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것을 내 삶 속에 채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마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돈을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누굽니까? 세리,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인데 돈 때문에 존재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돈을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주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시몬이 불려질 때는 꼭 앞에 붙는 그를 디스크라이브한 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말입니다. 질랏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열심당원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원하는 독립투사들입니다. 즉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해방의 방식, 그것을 그대로 다 내려놓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도 잘합니다.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 여러분, 향유 옥합은 그저 단순한 비싼 오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여자에게는 자신의 미래입니다. 그 모든 미래를 다 주님을 위해 내려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면서 성경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아비를 버려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은 그가 무엇을 버렸는지를 압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언급했던 돈을 버리지 못한 부자 청년, 주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버리지 못해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안타까운 이야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함께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했던 방식,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의 방식을 버리지 못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자신은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실패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돈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답할, 그로 인해 그동안 쌓아왔던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채우기 원하는 세상에서 나를 비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망을 가지면 결코 비울 수가 없습니다. 야망은 나를 더 채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비울 수 있게 하십니다. 비워야 채우십니다. 비워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내 삶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정말 내 신을 벗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비움이 우리들에게 더 큰 채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옴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르심에 답하고 나를 내려놓고 비워나가게 되어지면 그 부르심은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변화시킵니다. 부르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변화시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원래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40년 전에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실패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내가 하고자 했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내가 실패하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다시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에게 너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모세는요, 나의 형제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내 백성이었고 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일인데 이제 다른 일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고 하와가 고백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을 낳고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I gave birth a man. 내가 한 사람을 낳았다. 여러분, 그 다음에 좀 읽어보면요, with the help of the Lord 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러분, 이 문장에서 보면은 주어는 간단합니다. 하와입니다. I gave birth a man. 내가 사람을 낳았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고요, 내가 주체가 되어진 일 가운데서 가인은 우주 최초의 형제를 죽인 살인자로 실패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4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동일하게 이제 셋을 받은 후에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has granted a son instead of Abel. 아벨을 대신해서 나에게 셋을 주셨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희미해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셋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에 답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우게 하시고, 그 비운 그 사람들을 통해 정말 위대하고 좋은 일들, 나의 일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성공, 여러분, 성공을 이야기하면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크리스찬 안에 성공이 있느냐? 그런데 인생의 성공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야망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답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이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야망으로 실패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비전으로 돌이키시고 그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진정한 모세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비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망과 비전의 차이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나를 그동안 세상 것으로 채워왔던 나를 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나의 일이라고 느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 되어져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도 야망이십니까? 비전이십니까?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일이 야망이십니까? 비전이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미래의 모든 일들이 야망이십니까? 비전이십니까? 그 차이는 부르심입니다. 이 한 주 그 부르심을 묵상하며 그 부르심에 답하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차왔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이 시대의 모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망이 아닌 비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였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답하고 하나님 비우고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의 인생이 되어주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